2002년에 삼성에서 한번 큰 그 회사 안에의 그 개혁이라 그럴까, 그 당시에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이 200~300년 전에는 10만 명의 사람이 그저 군주와 왕족 한 사람을 먹여 살렸다면, 앞으로의 세대는 탁월한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는 인재 경영의 시대, 또 지적 창조력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런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신도 고치지 못할 불치의 병이라. 그래서 영국은 이 철도 파업이 참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그렇게 막 그렇게 선심성으로 퍼주던 사회복지 제도가 결국에는 나라 전체의 재정을 붙들고 굉장히 심각한 위기로 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그 영국의 영광이 완전히 무색해 되어지는 그런 위기 가운데 그것을 다시 확 바꾸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서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낙담한 영국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대영 제국의 영광 재현이 꿈이 아니고 구호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현실 가능한, 실현 가능한 목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마음속에 확고하게 심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의 여인으로 불려지는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이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심판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의인 10명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 의인으로 인하여 소돔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소돔성이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불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 이유는 소돔성을 뒤지고 찾아도 의인 10명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기업을, 한 나라를 살리는가 하면 또 의인 한 사람, 의인 10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 손에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구하는 자 한 사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언약에 신실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귀하게 여겨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할 것이며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또 내 가족을, 내 나라를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과의 언약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해서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 이 바로 무엇이냐면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한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과연 그곳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언약을, 그것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그리고 정말 그것을 멋지게 펼쳐갔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 제사장 나라를 멋지게 잘 구현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고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다윗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아들들, 내가 이후로는 다윗의 왕위를 빼앗지 않겠노라.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그 후손들이 잘한 것이 별로 없어요.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오히려 저 이방 나라 가서 우상을 가져왔다가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 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왔던 그 정탐꾼과 나눈 대화 속에 라합이 오히려 이 정탐하러 온 가나안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풀어서 잘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도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래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왜냐?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갈 것을 나는 비록 이방 여인이요 당신 눈앞에서는 그저 한 천한 기생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그 언약, 이것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에 의해서, 바람결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씩 둘씩 단편적으로 라합에게 전해졌지만, 라합은 그 소식들을, 그 소문들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위로 하늘로 아래로 땅으로 그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므로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성을 차지할 때에 우리 목숨을 구해달라. 라합 한 사람의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믿음이 그것이 그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그로 인하여 그의 가족이 함께 구원받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립니다.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라합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방 여인인데 그런 영광을 이 라합이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바로 그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명령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9절을 보면 하나님 이미 결정해 두셨습니다. 무엇을 결정하셨습니까?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미 결심이 쓰신 거예요. 어떤 결심이 쓰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유다를 이제는 나라를
문 닫아 버리겠다. 그리고 바벨론에 이 나라를 붙여서 70년 포로 생활하도록 만들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실천에 옮김에 있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잘못된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있느냐, 그것을 더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지금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래, 너 한번 가서 보아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 넓은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그 가운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10사람도 아닙니다. 한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과연 있는가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결코 실언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기억하시죠? 요나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디 가서 외치라 그랬죠? 니느웨에 가서 그랬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하나님이 야 이제 3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받아서 이 성은 없어질 거라 그랬어요. 요나가 어떻게 전했어요? 대충 했죠, 그죠? 사흘 길을 가야 되는데 30%만 한 거예요. 하루만. 그것도 대충 그냥 별로 성의 없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이 종의 노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집안의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시키며 죄를 뒤집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리시던 재앙을 유보시켰죠, 그죠? 완전히 용서시킨 것이 아니라 유보시킨 거예요. 나중에 150년 후에 결국은 멸망이 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실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 하지만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정말 찾아봅니다. 정의를 구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죠? 좀 쉽게 이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서산에 지금 약 18만 명 가까운 사람이 사는데 그 성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다시 올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이 땅에서 보겠느냐 그랬는데 서산을 가서 찾아봤더니 18만 명 중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서산은 기독교가 전파되어지기 전에 불교가 먼저 전래되었으니까 아유 뭐 그걸 바꾸려면 시간이 좀 이겠다 그렇게 변명거리를 댈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을 한번 돌아가서 봅시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예배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됨의 삶을 레위기의 율법을 기억하여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그 나라에 복을 주셔서 그들이 복을 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에게,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참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런 모습으로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거리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이 당신 앞에 제사하며 예배하도록 그렇게 세상 도시들, 나라들 가운데 선별해 놓은 그 예루살렘 거리에, 거기에 지금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가면 예레미야서의 결론은
바벨론의 3번의 침공을 받아서 결국은 나라가 다 폭삭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론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왜 그랬을까? 그러면 왜 이 예루살렘에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없었나? 제대로 예배가 안 드려져서 그런가? 거기에는 제사장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그러니까 선지자들, 제사장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는 또한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도 갖추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제사장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가르치는 선지자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이와 같은 것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들의 그 예배와 그 신앙의 모든 행위가 어떤 것이었느냐? 가식적이었다는 것이죠. 외식적이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맹세가 어떤 것이었느냐? 거짓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그들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살라고 하셨던 그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요?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그리고 예배하러도 나오니까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제 삶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것은 어떤 것이었느냐?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이, 저 사람 실없는 사람이야 그러죠, 그죠? 실없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한두 번 그게 반복이 되어지면 한 번 실수는 실수지만 그 실수가 2번 반복되면 뭐라 그러죠? 실력이에요, 실력, 그죠? 반복해서 자꾸 실수를 하면 맹세를 하고도 약속을 안 지키는 일이 거듭되어지면 그 다음엔 그 사람의 실력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은 실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약속해서는 안 돼. 그러고는 사람들이 멀리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약속을 하고 안 지킵니까? 약속을 하고 안 지킨 사람은 그 사람이 약속했던 그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쌍방간의 일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드보라하고 약속을 했는데 드보라가 자꾸 약속을 지켜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드보라는 실없는 사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드보라는 저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존재 자체를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짓 맹세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같고 그들의 삶 속에 그것을 그대로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겉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분리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자기들이 뭔가 요구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그러고 그걸 끄집어내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하나님의 약속도 그들은 인정치 않았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하고도 맹세를 하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거죠. 만일 나와 약속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는 온 우주의 주권자요 지금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그와 같은 인식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킬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과 약속되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세례 받으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물론이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떠한 상황에 했을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지켜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 핑계 대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인지 알아요? 귀신이. 귀신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거짓 맹세하고 실없는 약속만 하면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귀신보다 못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믿는다고 입 밖에 내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세례받고 그리고 나서 신앙의 길로 들어선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약속해 놓고, 그리고 이렇고 저렇고 이유와 핑계를 대고 변명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그와 같은 형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들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지 아니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유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4절에 가서 보십시다. 4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그랬어요. 자, 이들이 지금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먹고 살기 바빠서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제 4절에서 비천하고 어리석다. 이 비천하다는 것은 그 예레미야 당시에 사회 계층으로 볼 때 평민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일반 사람들, 낮은 계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비천하고 비천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인데 먹고 살기에 바빠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되어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예배하지도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유와 핑계를 대는 것이죠. 바빠서. 안 바쁜 사람 없겠죠, 그죠? 우리나라는 다 바빠요. 우리나라만 바쁘게 해서요. 세상 모든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은 다 바쁩니다. 바쁩니다. 근데 바쁠지라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교회 가는 일이, 아니 학교 갈 때 그렇다고 해서 겉옷을 속에 입고 속옷을 겉에 입고 가요? 어때요? 어쩌다가 늦잠을 자가지고 어휴 엄마가 깨웠는데 늦었네, 빨리 깨우지 그러고 신경질을 부리고는 지가 일찍 일어나지 왜 엄마 탓이에요? 그러고는 밥 먹고 그랬더니 밥도 안 먹고 그냥 막 눈곱 겨우 띄고 그냥 옷 입고 나가는데 보니까 바쁘다고 겉옷을 속에 입고 속옷을 겉옷으로 바꿔서 입고 뛰쳐나갑니다. 그런 일이 있나요? 그건 안 와요, 그죠? 그렇진 않아요. 아무리 바빠도 어때요?
순서대로 입죠, 그죠? 속옷 입고 겉옷 입고 그리고 신발 신고 가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기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되,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알아가는 것, 하나님 배우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제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가서 이처럼 4절 같이 우리가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서,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먹고 사는 게 바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래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알지 못하라 그러던 그래. 하나님은 사정 안 봐줘요. 왜냐? 자,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지요.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운명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부자는 아주 뜨거운, 아주 지옥의 뜨거운 불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한증 막 100도보다 더 있나 봐요. 막 그냥 목이 가라앉는데 마실 물도 없고 아주 그냥 죽겠어요, 그냥. 그런데 그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 앉아있던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지금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 표정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저 나사로 우리 집에서,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매일같이 구걸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다 압니다. 내 형제 5이 아직 땅에 살아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내가 지금 이 지옥에 와가지고 이런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게요? 됐어, 그래, 됐어, 됐어. 이미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내 연락을 즐기는데 그것을 사용했을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일에는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추수할 때 한 모퉁이를 남겨두어서 내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그렇게 매일같이 구걸하며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그 거지 하나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가진 물질 재산을 가지고 매일 자기 육신을 기분 좋게 하는, 파티하는 일에만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가장 먼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변명이 또 그럴듯하죠. 그래서 우리는 비천하고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 못해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행동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진리를 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걸 이유라고 변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라고 변명이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배에 열심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그러면 화를 냅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까? 세상 일은 평생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우리가 평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진리를 구하지 않았던 또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구속으로, 속박으로, 무거운 짐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랬습니다. 자, 지도자들, 당시에 제사장이든 그 다음에 장로들이든 그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아는 자들입니다.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배워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게 뭐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그들의 삶을 속박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미 자기 동족 사촌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렇죠? 멸망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3가지로 징계를 하겠다. 3단계로. 첫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첫 번째 단계가 기근, 그 다음에 2번째 수탈, 빼앗기는 것, 3번째는 포로가 되는 것이죠. 그죠? 기근과 수탈과 포로, 이 3가지인 것입니다. 그들 앞에 기근이 있고 지금 이 수확하는 것을 빼앗기 이방의 침을 받아서 빼앗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동족이고 이웃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그들이 보면서,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 그랬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대로 지키면 그것이 우리에게 속박하는, 우리를 속박하는 멍에요,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요, 이유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펼치면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우상 섬기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장개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러면서 이웃의 아내를 따르는 수말같이 소리 지르는도다. 여기저기 행음하고 간음하고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것을 마치 자랑처럼 떠버린다는 것입니다. 떠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예레미야 당시에 남유다하고도 상당히 많은 닮은 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짧은 시간에 이런 경제 부흥을 이루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다 치워버리려고, 그걸 다 부정하려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고 피곤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일에 관심을 갖는 일은 별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이 꼴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누워 자면서 즐기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어찌 9절에 하나님의 탄식, 그렇죠? 내 어찌 이런 나라를 벌하지 아니하며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기억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그런 것, 나를 만홀히 여기지 말라. 나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복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내 생각과 내 발걸음을 주목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삶을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도록,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그 구석구석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소망의 땅으로,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새롭게 피어나는 그런 땅, 바로 그 땅을 우리가 살아가며 또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 자녀들도 그것을 누리도록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